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결실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가 되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들어서는 한 노숙인이 서울역에서 어떤 분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왜 이렇게 노숙자의 삶을 삽니까?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서 그래서 노숙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는 그 말이 이 목사의 마음에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걷는데요. 그래서 무료급식소에 아침에 가서 밥 얻어먹고 또 어디 점심때 또 무료급식하는 곳에 가서 얻어먹고 또 걷다가 저녁 얻어먹고 최종 종착지는 서울역. 왜 서울역에 오시냐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민원이 없답니다.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쫓겨난대요. 근데 서울역에 와서 있으면 민원 넣는 사람이 없어서 서울역으로 온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노숙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유대 경제 공동체 카르텔에서 추방당했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했고 재산 몰수당했고 그들은 유리걸식했고 산이나 토굴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가당한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다 없잖아요. 노숙자처럼 사는데 무슨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노숙자한테 삶의 열매를 맺으라면 나는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루에 밥 세 끼 겨우 해결하고 이 추운데 서울역에서 자는데 나한테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 사치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한가라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가지가 농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은 가지예요, 가지. 근데 이 가지 보고 사탄이 와서 선악 까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농부가 되라. 그게 타락이에요. 가지는 농부가 될 수 없어요. 가지는 가지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 삶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얘야, 너희는 가지야.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야, 가지가 아니야. 하나님 농부인 아버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지가 붙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에요. 예수님만이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붙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농부의 모든 능력이 포도나무에게 들어가고, 포도나무는 그것을 가지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에게 전해집니다.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아멘. 영원한 생명이 가지에게 전해지고요.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은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평안이 거기만 붙어 있으면 가지에게 그냥 평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부요가 있어요. 부요. 예수님의 부요함이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게 그냥 예수의 부요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죠. 예수의 능력이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게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농부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해줄 수가,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다 이런 걸 기른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농부이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농부로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내가 농부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내 의로 얼마든지 농사도 잘 되게 할 수 있고 해도 비치게 할 수 있고 비도 내가 원할 때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맘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돼. 이게 자기가 농부 되려고 하는 타락한 짓이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의로우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서 잘겨나간 가지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불에 그냥 불살라지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자기 의 가지고 자기가 농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심을 보이는 중요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12를 혈중을 앓은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도 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이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되 12 혈루병 앓은 여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자기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손을 대니까 그 나무의 능력이, 포도나무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 몸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리고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가진 거예요. 12의 혈병 앓은 여인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농사 짓는 농부처럼 베드로는 바다에서 농사 짓는 농부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빈 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졌더니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어요. 자, 베드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놀라운 결실이 저절로 맺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열매는 붙어 있어야 맺힙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가지다워야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농부를 데려가거나 가지가 내가 나서서 뭐 다 할 수 있다고 나서거나 그래 설쳐서는 아니 됩니다. 가지는 가지다워야 되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 붙이시고 그 붙은 가지들 중에 세상 죄로 더럽고 추하고 병든 가지들 그거를 다 말씀으로 깨끗이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그 더러운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가지를 고쳐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비하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을 바짝 떴습니다. 아, 우리는 가지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구나.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어 있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영생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들어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열매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느냐?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전부 자기가 농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지만 갑자기 일조량이 부족하고 비가 제때 안 오고 가축을 키워보지만 갑자기 돌림병이 돌고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네가 너의 인생의 농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겁니다. 너는 가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농부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가자빠지는 인생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노숙인이 되는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걷다가 서울역에 와서 밤을 보낸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저분이 가지라는 걸 알고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붙으면 있으면 될 텐데 이 목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가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기가 농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보면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평안과 부요함과 능력이 말로 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교인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섬에 주님 들어가라고 해서 매일마다 섬 사람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막 집집마다 가서 돌담을 손을 타치를 하면서 주여 이 집이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변에서 기도하는데 저보고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내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는 그냥 가지일 뿐이야. 내가 농부야.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게 뭘까? 왜 앞서지 말라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섬 사람들의 380명 이름을 다 조사해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재수 어머니는 머리가 아픈데 제가 손을 얹었더니 손에서 불이 나온다면서 뜨겁다면서 제 손을 쳤습니다. 4년 동안 아팠던 머리가 싹 나아버렸습니다. 그분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20년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황재현 씨는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3번 그러셔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20년 동안 앉으면 일어서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하던 사람이 주여 바뀌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나? 하는 일마다 자꾸 이렇게 뜻대로 안 되나? 한번 점검해 보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었던가? 그거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암울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농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붙어만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담겨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줄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 들을 때 쓰지 마세요. 기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도 잘 안 보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말씀 한마디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 담아줍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담기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내 문제에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 전부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담아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 한마디를 담고 나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루리라.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그냥 넋 놓으시고 가만히 기어로 놓으시고 마음 열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말씀 듣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갑자기 흐느낌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담기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와져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오신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 이제 2024년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해 예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걸 알고 한번 그곳에 마음을 쏟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2023년도에 안 됐고 막혔던 문제가 2024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결실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부고 너는 가지야. 네가 농부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뭘 자꾸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가지일 뿐이야. 내가 농부야. 내가 너의 모든 가지에 너의 가지에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가지가 가지일 뿐인데 한 농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비도 오게 만들고 싶고 필요하면 햇빛도 비추게 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농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잘 붙었었는가? 2024년도는 내가 무엇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주여 말씀을 통해서 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담아준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니 두 배가 가득 찬 것처럼 주님 2024년도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농부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가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그리고 그 담아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살아서 내년 이맘때에 한 해 결실을 돌아볼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며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살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가 되어 마음에 낙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년도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잘 붙어 있어서 다시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